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377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석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저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께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 또 예수님의 부활의 이 기쁨이 정말로 우리 삶 속에 느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계란 먹는 날일까요? 그냥 전설일까요? 어쩌면 신화일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소망입니다. 놓을 수 없는 복음이고 우리의 신앙이죠. 이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곧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은 이것을 전한 거죠.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복음이었고 사도들은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고 또 부활을 통하여서 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어느 것 하나 기울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죽음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생명을 얻는 영광이 없습니다. 어떻게 죄에 대한 죽음이 없이 부활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부활 없는 십자가의 죽음에 어떻게 우리가 소망을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됩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이, 그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나도 처절하다고 해서 그것은 이미 지나갔다고 해서 무시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하여서 이 십자가 앞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죄 용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음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없이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듭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만이 언제나 기쁨을 누리고 감사함을 누릴 수가 있죠. 저는 여러분의 심령에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로마의 핍박이 날이 갈수록 더해가던 그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핍박하는 주인공은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악명이 높은 네로 황제이죠. 이 당시의 교회, 이 기독교인들은 여러 면에서 로마의 눈에 거슬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황제를 숭배하라는 것에 대해서 고분고분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신분의 질서도 무시하고 함께 모이는 것이 그들 눈에는 참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자기들끼리 매주일 뭔가를 먹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뭔가를 먹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니, 이것은 내 피니, 그러면서 뭔가를 먹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한때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움을 받았던 것은 기독교인들의 삶이 자기들의 죄악된 삶과 다르다는 겁니다. 자기들과 다르게 무언가 좋아 보이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는 참 못된 심보가 있습니다. 자기 혼자 더러우면은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범죄를 할 때도 자꾸 공범자들을 만들어내죠. 혼자는 아무것도 못하면서 여럿이 뭉치면은 이상하게도 정말 그런 일들을 해냅니다. 그 범죄를 더 크게 일으키는 것이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괜히 뭔가 책잡을 만한 것이 없나 그렇게 찾아봅니다. 하나 찾아내면은 이 말을 하죠.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거 봐. 내 말이 맞지? 라는 말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마디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 안 되는 걸 바라겠어. 걱정되니까 그러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참 이런 말 많이 쓰죠. 그럼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뭐 그렇지. 거 봐. 내 말이 맞지? 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괜히 자기를 덮죠. 뭐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근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그런 말일까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참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핍박도 참 많이 받았지만은 오히려 그들은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을 보면은 이 로마의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이 있습니다. 무덤으로도 사용을 했고 여러 가지 그런 이제 핍박이 있을 때 사람들이 거기서 숨었는데 너무나도 이게 복잡하고 미로 같아서 때로는 그 안에 들어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조차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깊고 음침한 곳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피해서 예배를 드리고 살아갑니다. 정말 살아서 거기를 못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힘들고 압박이 오니까 이 사람들이 배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시기에 이 사도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참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로 선발될 때에 수능시험 안 받지 않습니까? 재수도 안 했지 않습니까? 삼수도 안 했지 않습니까? 베드로, 당신이 부부싸움 해봤습니까? 사업에 실패해 보셨나요? 채권자들에게 한번 시달려 보셨나요? 베드로, 당신이 가족과 이별하는 아픔을 압니까? 육체의 질병으로 절망과 무기력감을 경험해 보셨나요? 그렇지 않으면서 어떻게 시련 중에 기뻐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크게 기뻐하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항의를 한다면은 베드로는 사실 별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이 말은 베드로 그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시험 당할 때 크게 기뻐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시험 받을 때 기뻐하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유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 어려움을 모두 몸소 겪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은 신이니까 그냥 어떻게 자연스럽게 넘어갔겠지. 충분히 누가 도와줬겠지. 그것을 그냥 초월적인 힘으로 이겨냈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아픔, 우리가 겪는 희노애락, 이 모든 것을 몸소 겪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를 위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 멀리서 너 이게 힘들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그 몸으로 그 많은 고통을 겪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경험을 못 해본, 고통을 경험 못 해본 분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몸소 당하신 분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고통 중에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살아있다는 것. 살아있는 사람은 크든지 작든지 간에 누구든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 사실 그거 없이는 인간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생명의 세계에는 반드시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 없는 세계는 바로 죽음의 세계입니다. 무엇 하나 바랄 것이 없습니다. 바라는 것도 없고 바랄 생각도 못하는 것이 죽음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죽음의 세계에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이미 죽은 우리, 내가 무엇인가 다시 살아날 소망도 없는 그 가운데 빛이 비추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우리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겨우 깨어났고 다시 살아났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산 소망입니다. 이 산 소망이란 살아있는 소망 그 이상의 것이죠. 소망 자체가 행동하며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 그래 용기를 내야지. 그래 우리 희망을 가집시다. 으쌰으쌰.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소망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내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라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그 소망의 근본은 누구이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소망은 우리가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로부터 참 기쁨, 이 평안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죽은 소망이 뭡니까?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 그런 죽은 것에 소망을 거는 것, 이게 죽은 소망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소망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환상이죠. 뿌리가 없기 때문에 죽은 소망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죽은 소망을 얼마나 많이 꿈꾸고 그리는지 모릅니다. 자꾸 근거를 이 세상에 두는 것이죠. 내 사업에 두고, 내 직장에 두고, 내 삶의 기반에 두고. 그러나 이것은 언젠가는 없어질 그런 환상적인 그런 소망입니다.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꽃꽂이가 참 아름답습니다. 너무나도 예쁘게 꾸미죠.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감탄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오래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길면 일주일 정도 갈까요?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곧 죽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산 소망을 꼭 붙들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환난을 믿음의 시련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시련을 크게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통스러운 환경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통스러운 환경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환경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 그것을 바꾸어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닥치는 그 고난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이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는가 아닌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내 자신에게 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판단해 줄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가? 정말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는 이 부활주일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간다. 광야의 목적이 뭘까요? 연단입니다. 훈련이죠. 근데 무슨 훈련인가 하면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갑니다.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춥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모아놓으라 하면 모아놓고 오늘은 거들어 나가지 말라 하면은 안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어놓으라 하면은 드리는 것이죠. 그 광야에서 우리는 누구만을 바라봅니까?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 어려운 뿐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우리가 성장할 때에 뚜렷한 목표가 있고 뚜렷한 방향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죠. 무턱대고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는 땅의 중심을 향해 자라가고 있고 줄기와 가지는 바로 빛을 향하여 성장합니다. 바른 방향, 바른 목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하게 될 때에 이 자녀들이 시험 성적이 잘 나왔을 때 참 기쁘죠. 정말로 행복합니다. 우리 애들이 역시 나를 닮아서 똑똑하구나 하면서 부부끼리 서로 싸웁니다. 이제 성적이 떨어지면은 아빠를 닮아서 그러네라고 말을 하죠. 또 엄마를 닮아서 그렇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선택을 해야 되죠. 참 난감합니다. 우리들은 자녀들이 시험 성적이 잘 나오면 기뻐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자녀들이 잘할 때 이렇게 기뻐하십니까?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정말로 잘할 때 우리는 더욱더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의 바른 성장을 돕습니다. 자녀들이 시간표를 짭니다. 이때는 일어나서 공부하고 다른 거 하고 또 공부하고 밥 먹고. 옛날에 제 딸이 시간표 짠 걸 보니까 그렇게 공부하면은 아마 전 세계 1등이 될 것 같은 그런 시간표를 짭니다. 사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때로는 잘 이렇게 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시간표를 짜주고 있는가? 이 세상의 것만 시간표를 짜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플랜을 생각합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줬으면 좋겠다.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공부하여서 어느 대학에 가고 어떤 직장에 들어가고 이렇게 살아줬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일을 하게 될 것인가? 여러분, 그런 플랜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런 기도도 하고 계십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우리 아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잘 믿게 도와주옵소서, 더 간단하게 그냥 교회 잘 다니게 해 주옵소서, 그냥 이 정도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자녀들의 신앙의 시간표를 잘 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모범이 되어야 되죠.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면서, 우리는 꼭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면서 자녀들에게는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고, 너는 성경 말씀 읽으라고, 너는 예배하라고 말한다면 그들이 그것을 따르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참 초등부 또 우리 중고등부가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 많이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부둥켜 안고 선물도 줄 수 있으면 주시고 선물도 준비했다고 합니다마는 많이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더욱더 칭찬받을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어디를 향하여 성장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단련시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시련을 부활의 산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능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바른 방향으로 성장하는 우리 믿음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든 무슨 이야기를 하든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교회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소망,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부활의 기쁨이, 이 생명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온 인류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기뻐하며 또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저희들 예배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삶에 산 소망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죽은 소망들을 버려버리고 이제 산 소망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